오늘도 역시 그 신명기 24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실제 규례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실험했던 그 실험의 결과를 잠깐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집 근방에 자동차가 이렇게 혹시 아주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장기 주차를 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그 자동차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봤던 바로는 일단 한번 자동차의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로 이렇게 오래 장기 주차되면은 그 다음에는 문짝도 고장 내뜨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차 안에 있는 배터리도 꺼내가기도 하고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1969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치안이 철저한 곳 말고 치안이 비교적 좀 허술한 곳,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겠죠. 치안이 좀 허술한 곳, 그 골목을 선택했고 거기에 자동차 2대를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보존 상태는 거의 동일한 그 보존 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를 본닛을 열어놓고 그게 일주일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방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대를 동일하게 본닛을 열어놨지만 차 한 대는 A라고 하는 차량은 아무 흠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본닛만 열어놨고 B라고 하는 자동차는 일부러 운전석 쪽에 유리창을 좀 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두 자동차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본닛만 열어놓은 그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본닛만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누가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상해를 한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 그 운전석 쪽의 유리창을 좀 깨놓았던 그런 자동차 B 자동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상태가 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유리창들도 조수석 쪽의 유리창도 깨지고 뒷유리창도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리고 본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갖다 다른 사람들이 빼가서 도적질 해가는가 하면 그 타이어조차도 이렇게 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사람들이 쓰레기와 오물을 갖다 투척해서 일주일 후에는 그 자동차가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지 조그만 유리창을 그 운전석 쪽 유리창 하나 조금 이렇게 깨어 놓았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커다란 파손되기 이전과 이후에 일주일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된 이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인해서 broken window, 즉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이 실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더욱더 그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고 파손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점 같은 데서도 유리창 하나가 이렇게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 유리창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유리창이었으면은 상점 주인이 얼른 그것을 새 유리창으로 바꿨을 터인데 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유리창인 거로 상점 주인이
괜히 또 그 뭐 유리창까지 이렇게 그 갈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그냥 종이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깨진 유리창 주위로 다른 유리창들이 또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종래에는 그 상점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하고 매출도 감소되고, 심지어는 그 거리 자체가 우범화되어 버리는 우범 지역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것을 방치해 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이 파괴와 그리고 오염과 그리고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는 그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삶에 적용시켜서 오히려 효과를 보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80년대에 뉴욕의 그 지하철에는 낙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낙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뉴욕의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중범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뉴욕의 지하철은 탈 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에서는 어떻게 이 지하철의 흉악범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한 교수에게 용역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악한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 그분이 연구를 해서 이 브로큰 윈도우, 즉 깨어진 유리창 법칙을 거꾸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경찰을 더 투입하거나 혹은 뭐 CCTV를 갖다 더 이렇게 확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뉴욕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들을 다 깨끗이 지우는 것, 그것으로서 청소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통국의 국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하철 치안붕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낙서를 지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흉악한 범죄를 방지하려면 경찰관을 더 증언하거나 아니면 진짜 CCTV를 더 설치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청소를 하고 낙서를 지운다고 그게 되겠는가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보았고, 그렇게 해서 지하철의 차량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서 낙서를 지우는데 무려 몇 년이나 걸렸냐면 5년 동안이나 걸렸답니다. 그 낙서를 지우는데 5년이 걸렸는데, 5년이 걸린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그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완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그 당시하고 비해서 놀랍게도 75%나 더 이렇게 급감한 그런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커다란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깨어진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사회에 그 깨어진 유리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파괴가 극심해지고 점점 더 몰락함이, 무너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런 것이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약자들에 대한 소리를 걸어 닫는 것, 약자들에 대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깨어진 유리창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 그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 약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신명기 24장에 나타난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여성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 다음 그 6절 이하의 말씀에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할 그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약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강자인 남자와 약자인 여성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즉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까? 수치가 발견되었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말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각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과거에 나와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B라고 하는 남자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결혼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목소리가 너무 뾰족하고 목소리가 너무 말이 많아서 나는 이 여인에게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그것이 목소리가 높고 뾰족하고 말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치되는 일인지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주면 좋을 텐데,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남성들이 굉장히 악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랍비들 같은 경우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을 많이 내놓았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너무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그런 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이 많고 수다 많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성적인 매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수치스러운 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명확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수치스러운 일을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르밧 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르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벌거벗은 거,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이렇게 드러내 놓는 거, 그것이 바로 에르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 th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르밧 다발이란 어떤 뜻이냐면 벌거벗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행하거나 그리고 남편과의 그 혼인의 어떤 그런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혼전에 뭐 이와 같이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남자가 그 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그 여인이 음행하였을 때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인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처럼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가르침을 베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5절의 말씀도 역시 약자인 여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참 독특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을 때, 즉 어떤 남자가 결혼하였을 때는 1년 동안은 군대를 내보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맡기지 말고 오직 신부만 즐겁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부만 즐거웠겠습니까? 남편도 역시 즉 그 남자도 신랑도 역시 즐겁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1년 동안의 직무를 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그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남자가 즉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는 여성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의 신혼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전쟁이 터져도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 때 1년 동안은 보내지 말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그 신혼의 어떤 여인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그 규정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즉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게 되면은 뭘 못한다고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무엇을 전당 잡는 거라고요? 생명을 전당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맷돌이 있어야지 이거를 돌려서 이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부수고 분쇄하고 그래서 빵이라도 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당 잡을 때에 전기밥솥은 전당 잡지 말지니 이제 이런 말로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전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박탈한 상태로 그것을 전당 잡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만큼은 열어놔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그런 일꾼들에게 있어서 그 품삯을 유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사람의 먹을거리를 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까 그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도 역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인데, 그날 벌어서 그날 음식을 사야 될 사람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저는 기업가는 아닙니다만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6개월 후에 뭐 이렇게 어음 결제해 주겠다 막 이런 것들, 물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깊은 관행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고 내가 부렸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청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는 것이 아마도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미리암하고, 즉 미리암은 누구의 누이입니까?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나병과는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9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넣었는지 조금 좀 의아스러울 정도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은 너는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기 보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쭉 나타나는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미리암에게 일어났었습니까? 우선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리더십이었던 모세에게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죠. 하나님이 너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사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대단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누이였고, 또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손에서 석 달간 양육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보내지 않습니까?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데, 그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아기 상자를 받아서 이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때에 미리암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젖이 잘 나오는 그런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를 친어머니에게로 이렇게 가서 유모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소위 말해서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로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적으로 유명한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그 힘 있고 그리고 또 영향 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라면 여선지 미리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여선자가 모세의 누이였지만,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나이가 훨씬 많았고, 그리고 그랬지만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모세가 중보기도 해주었을 때 그 문둥병이 낫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사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나병과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하여 항거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물을 취할 때에 네가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끄집어 갖고 내오지 말고 너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꾼 사람이 전당물을 너에게 잡힐 사람이 그 안에 들어서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라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그 논과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남은 것들을 다 쓸어오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들을, 배려의 계명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편에서 이런 계명들을 다 제정해 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깨어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들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단순히 너희가 측은하니까, 이 사람들 측은하니까, 경제적인 약자들이니까 너희가 돌보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말씀이 18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우선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18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18절에 명령하십니다. 22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말씀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월절도 그렇지요. 그리고 초막절도 그렇죠. 이런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절기를, 예를 들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나가서 기거하면서 멀쩡한 집 놔두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며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을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규례가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오늘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 뿌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한 대로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과거에 광야에서 초막 안에서 살았던 것을,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역시 선대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회 내에 떳떳한 일원으로서, 건강한 일원으로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이 객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그 궁핍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 14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뿌리는 다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지금 힘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들도 그렇게 부유하고 그런 지금은 예전에 한 번도 초막생활 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는 나보다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받아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대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내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는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서독에 그 당시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분들이 벌어들인 달러로 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또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년대, 80년대에 그 중동의 뜨거운 열사 지역에서 우리의 젊은 분들이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그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송금해온 돈으로 또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또한 우리가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인데 그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거기에서 온 노동자가 일을 하고 그 주인에게 그 기업 주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말고 이제 임금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임금을 줬냐면 그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그 월급을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냥 그걸 부대째 내팽개쳐 버리고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물론 돕는 다른 또 손길이 있어서 그것을 선하게 이제 잘 해결은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흡사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깨어진 유리창이 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사회가 병들고 그리고 점점 더 사회가 어려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깨어진 유리창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들이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그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명기 24장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길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은 내 모습이 정말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 양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우리도 과거에 그와 같이 노예되었던 자들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뜨거운 땅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약자들을 참으로 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줄 줄 아는 귀한 주의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